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 가브리엘 신고들의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예수 부활 지화자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예수 부활 지화자. 아시는 대로 지화자가 매우 좋다라고 하는 뜻이니까요. 우리 예수 부활은 우리에게 가장 기쁨의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계란이 빠지면 섭섭할 것 같아서 올해 부활절 에그는 구운 계란으로 준비했습니다. 나가시면서 꼭 한 봉지씩 받아가시고, 또 애찬위원회에서 부활절을 맞이해서 맛있는 점심 식사를 준비했다라고 하시니까요, 우리 2부 예배 들으신 분들도 그냥 가지 마시고 하늘향기에서 커피 한잔 하시고, 그 다음에 점심 애찬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풍성한 교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먹은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먹었으니까 열심히 움직이기 위해서 동네방네 클린업이 오늘 오후에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 선교회별로 이렇게 지역을 나누어서 우리의 동네를 깨끗하게 청소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전도의 활동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을 들어보시면 동네방네 클린업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마구마구 드실 텐데요, 우리 많은 분들의 동참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요즘 금요 성령 집회 시간에 복음과 상황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쭉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공 상태로 포장이 되어져서 그냥 공중에 붕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다양한 상황 속에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겪게 되어지는 다양한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에 우리는 복음의 안경을 쓰고 다양한 측면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 재정 사용, 일과 노동, 감정의 문제, 몸의 영성, 밥상 신학, 잠을 잔다는 것 등등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금요일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상고해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의미에서 부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활도 우리가 복음과 상황의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부활을 이야기할 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곰이 마늘과 쑥을 먹고 사람이 되었다, 이런 식의 신화로서 부활을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광복절을 지키듯이 그 옛날에 있었던 어떠한 기념일을 지키는 의미로서의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그러한 어떠한 기념일을 지키는 모습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조차도 아이고, 교회에서 하도 예수 부활 노래를 부르니까 내가 그냥 세뇌가 되어져서 믿어주는 것이지 이 부활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렇게 공허한 메시지로 느끼시는 분들이 저희 교회는 없고 다른 교회에는 몇 분이 있다라고 하는 제가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 복음의, 이 부활의 복음과 상황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부활이 결코 신화가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 그냥 덮어놓고 그냥 따지지 않고 그냥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맹목적인 맹신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차근차근 따져보며 이해하고 아는 차원으로서의 부활이 복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런가 하면 2000년 전에 있었던 기념일을 지키는 날로서의 그러한 부활절도 아니라 복음과 상황, 이 복음이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 속에 놀랍게 역사하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으신 로마서 말씀과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은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과 그 복음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증명하고자 합니다. 자, 이상의 두 가지 가운데 먼저 첫 번째로 이 부활은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 부활이야말로
복음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점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저는 이 구절만큼 복음을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토시 하나 버릴 것이 없이 아주 함축적으로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말씀을 다시 보시면 구원이란, 복음이란 무엇인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시인하는 것이고 무엇을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가 시인했던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본다면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를 믿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살아나심, 부활을 믿는 것이 복음이고 구원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말씀을 쭉 써내려가면서 복음을 말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살아나심,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따로따로 설명하지 않고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묶음으로, 하나의 연결된 명제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회 현장에서 들었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어떤 분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 전도 대상자였던 분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딱 거기에서 끝났다라고 한다면 정말 멋진 성인으로서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신앙을 가질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고 부활했다고 해서 이거 영 사기 같아서 믿지 못하겠다라고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십자가에서 딱 죽고 거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멋진 희생이고 장렬한 죽음인가.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면 왜 힘들게 죽어야 하는가. 그리고 한번 가셨으면 깔끔하게 가시지 왜 다시 돌아오셔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냐. 이러한 대답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은 반대로 이 부활에 대해서 너무 지독하게 믿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부활은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야.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인 건 몰라? 그러니까 이 부활은 먼저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해. 얼른 아멘부터 해. 이러면서 맹목적으로 믿음을 강조하는 부분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저는 기독교의 핵심이고 본질인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연합,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조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믿는 것을 생략한 채 부활을 아는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십자가까지는 알겠는데 이 부활은 영 사기 같아서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한 교회 안에서는 이 부활에 대해서 알아가는 이해를 뒤로 한 채 그냥 믿는 것에만 강조점을 두다 보니까 매년마다 꼬박꼬박 부활주의를 지키고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부활절 계란을 까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무엇입니까? 질문한다면 정확한 대답을 하지 못한 채, 합당한 대답을 하지 못한 채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기념일을 지키는 절로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이 십자가와 부활을 하나의 묶음으로 설명하고 말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완성이라고 말하게 되어지는가?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약간 난이도가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집중하셔서 말씀을 한번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명확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는 사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적화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해결하셔야 하는 죄의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정확하게 간단하게 두 가지로 좀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는요, 죄로 인한 죄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하나의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죄로 인해서 파생하게 되어지는 결과물, 이 죄의 원인과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과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극복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죄가 가지고 있는 모순성과 죄가 가지고 있는 복잡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먼저 죄의 값을 치르고 죄의 값을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이 필요합니까? 너희가 정녕 죽으리니 라고 하는 말씀처럼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입니다. 죽어야지만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것이고 죄에 대한 대가를 완불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반대로 이 죄로부터 파생하게 되어지는 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죄의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깨뜨리고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죄의 결과물도 극복해야 되고 죄의 원인과 죄의 그 파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그 죄에 대한 대가도 함께 지불해야지만 이 죄에 대한 테두리와 한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가 가지고 있는 모순성과 복잡성,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고 죄가 파생된 그 결과인 사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죽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모습.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점점 지금 미국성으로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게 되어지면 죄값은 치르지만 사망의 권세 아래 여전히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불사조처럼 죽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사망의 권세는 깨뜨릴지 모르겠지만 죄값을 치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죽을 수도 없고 안 죽을 수도 없는 상태. 어떠한 것을 선택하든지 반밖에, 절반밖에 해결책이 되지 않는 모습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가지고 있는 모순성과 복잡성이고, 이것이 바로 사탄이 펼치고 있는 가장 치밀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사탄은 이러한 그 함정에 모든 인류를 빠뜨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 모든 함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결박당하고 있다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수히 많은 1,000번째 예물을 드렸지만, 여러분,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죄의 값은,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했을지 모르겠지만 사망이라고 하는 죄의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서 어떠한 모습을 하신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또 한 가지 죄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망의 문제도 해결하셔야 됐기 때문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생명의 이야기를 펼쳐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죄가 가지고 있는 모순성과 복잡성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말도 안 되는 신화처럼 느껴지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처럼 다가올 수 있겠지만, 그 이유는 죄 자체가 모순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해결책 또한 모순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때 모순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신의 한 수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조금 더 목사답게 표현해 본다면 신의 한 수보다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죽는 제사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또 한 가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의 결과물을 극복하시기 위해서 리빙 세크리파이스, 그 산 제사로서 부활을 완성하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하기는 이 신의 한 수를 넘어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그냥 덮어놓고 믿는 그런 맹목적인 신앙이나 허황된 신화로서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야말로 복음의 완성이라는 사실, 이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시는 신의 한 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사실, 그러기에 십자가와 부활은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고, 십자가와 부활이 연결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구원과 복음이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복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적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런 차원의 수준의 이야기를 넘어섭니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사탄이 더 이상 우리에게 죄에 대한 대가와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라고 말할 수 없도록 만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더 이상 악한 영이 죄에 대한 결과물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입을 틀어 막아버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듣고 이해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는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의 주제가 부활의 복음과 상황입니다. 복음과 상황. 그렇다면 이 부활이 복음의 완성이라면 이 복음이 나에게는 어떠한 적용점이 있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는 어떠한 역사하는 힘이 있는가? 이 텍스트인 복음이 컨텍스트인 우리들의 상황 속에는 어떠한 역사하는 힘이 있는가? 오늘의 또 하나의 본문의 말씀인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부활장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고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부활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그 부활이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 힘이 있는가, 사도 바울의 표현은요, 마지막 아담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어떠한 역사가 있는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라고 하면서,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make alive, 우리 가운데 살려주시는 영으로 그 부활이 역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부활은요, 복음의 완성으로서 이터널 라이프, 우리 교회 이름이죠. 영생, 먼 훗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나의 상황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현실적인 삶 속에서 살려주시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이 구절을요, 여러분의 지금 현실적인 삶 속에, 여러분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황 속에 이 말씀을 대입하시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오늘이 부활절 아침이기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에 여전히 죽음과 무덤의 느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로 인하여서, 절망으로 인하여서 나는 이제 죽은 것 같구나 낙심 가운데 나오신 분이 있고, 몸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서 인고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약한 영은 계속해서 우리들의 귓가에다가는 너는 안 된다고, 너는 끝났다고, 너는 실패자라고, 너는 썩어 문드러질 존재라고, 너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우리의 귓가에다가 확성기를 대고 떠들어댄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꺼내셔서 여러분을 향한 레마의 말씀으로 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먼 훗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상황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살려주시는 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덤 속에 널브러져 있는 것 같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빗장을 여시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끌어내시고 다시 한번 어깨 두들려 주시고 또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까마귀를 통하여서 공급하시고 머리 쓰다듬어 주시며 다시 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일어서 보자고, 다시 한번 살아보자고,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살려주시는 영으로 우리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치셨던 것처럼, 요셉아 나오너라, 내 아들아 나오너라, 내 딸들아 나오너라, 김집사 나오너라, 지금도 우리를 무덤 앞에서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린 그 음성을 듣게 되어졌을 때 무덤 속에 있는 자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다시 그 무덤을 나와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빈 무덤이 나의 빈 무덤이 되어지는 체험적인 부활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살려내는 영에 대해서 말할 때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죠. 말씀을 다시 보시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말하면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비교하게 되어집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 죄라고 하는 DNA가 전가되어지고 원죄로서 계속해서 이어짐으로 우리가 고통이 다스리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무덤과 같은 삶이, 그 절망의 시간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들의 삶이었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같은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이 살아남의 역사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모든 상황들 가운데, 모든 현실들 가운데 그 부활이 퍼지고 전달되어지고 물들여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충해주고 있는 구절이 같은 15장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에서도 대표성의 원리가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대표가 되시는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삶을 얻게 되어지는 샘플이 되고 대표성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곧 부활의 주님께서 살려주시는 영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들 속에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쉬지 않고 그 일을 펼쳐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민복 시인이 쓴 사과를 먹으며 라고 하는 시의 일부를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사과를 먹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사과를 먹는다, 사과나무의 일부를 먹는다, 사과꽃에 눈부시던 햇살을 먹는다, 사과를 더 푸르게 하던 장맛비를 먹는다, 사과를 흔들던 소슬바람을 먹는다, 사과나무를 감싸던 눈송이를 먹는다, 사과를 가꾼 사람의 땀방울을 먹는다, 사과를 연구한 식물학자의 지식을 먹는다, 사과나무의 세월, 사과나무 나이테를 먹는다, 사과나무의 흙을 붙잡고 있는 지구의 중력을 먹는다, 사과나무가 존재할 수 있게 한 우주를 먹는다. 그럼 어떻습니까? 요즘 사과값이 금값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사과를 하나 들고 한 입 딱 베어 물면 단순히 열매 하나 먹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먹는 것까지 확대하고 연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 혼자 무덤의 문을 열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둡고 캄캄한 현실이라고 하는 무덤에 갇혀 죽은 자와 같이 탄식과 한숨과 그러한 고통의 탄식을 내뱉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그 다양한 무덤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무덤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는 날이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하기는 오늘 부활주일이 예수님만 무덤을 열고 끝내시는 날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께서 살려내시는 영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무덤의 문도, 현실과 상황의 무덤의 문도 열어주실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분들 몸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 마음의 무너짐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압박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서, 신앙적인 회의감으로 인하여서, 그래 여기가 바로 무덤이구나, 이러다가 정말 죽을 것 같다, 죽는 맛이 이러한 것이겠구나, 그런 소감으로 탄식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 부활의 주님께서 살려주시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무덤의 문도 활짝 여시고 새롭게 부활을 고백하라고, 우리의 부활을, 나의 부활을, 여러분의 부활절을 맞이하는 오늘 부활절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 부활주일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살림의 은혜, 살려주시는 영으로 살림의 은혜를 복음으로 받아들이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도 소망하기는 누군가를 살려내실 수 있는 자리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 우리 아들과 딸들이 살고, 회사의 직장의 동료들이 살고, 우리 마을과 골목이 살고, 신음하고 있는 이 피조 세계가 살고, 동네방네가 산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살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자리로 나가십시오. 제가 몇 주 전에 금요 성령 집회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이제 밥벌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살림살이라고 하는 말을 쓰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밥벌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살림살이. 누군가 밥벌이는요, 무슨 뜻인가? 밥, 그 밥이 우리에게 내린 벌이 밥벌이다. 밥이 우리에게 벌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밥 한 공기 얻기 위해서 벌 받는 심정으로 애써서 일을 해야지만 고생하여서 마지막 밥 한 공기 얻는 밥벌이의 인생이 아니라, 살림살이는요, 누군가를 살려내며 살아가는 삶, 누군가를 살려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살림살이의 뜻입니다. 소망하기는 나의 무덤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손 붙잡고 여러분의 살림살이를 향하여서 누군가를 살려내고 누군가의 무덤의 문을 열어가는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